안녕하세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아들, 후사, 또 이 땅에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초계인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7년 흉년 2년 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피난처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방주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식물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 피난처로 피난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민들은 이 종들을 따라서 이제 피난처로 여러분들은 피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 10월 달부터 2025년 10월 달까지 1년간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인을 칠 것입니다. 이 땅의 천사들은 여러분 머리에 천사의 인을 칠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은 이제 피난처로 피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절 휴거될 때 이제 그 여자의 자손들은 광야의 피난처로 독수리 2날개를 의지하고 광야의 피난처로 피난하여서 거기서 구름기둥과 빌기둥, 이 영원한 복음과 이 땅의 식물을, 준비한 식물을 먹고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92회로 이 제3성전을 짓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다니엘에게 봉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 이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금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몽해 주는데, 그 금신상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금신상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과 합병하여 한 팔은 메대, 또 한 팔은 바사, 그 가슴은 2나라가 합병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노수로 만든 이 허리 부분에, 이 금신상의 허리 부분은 이 헬라 문명과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날개는 이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고, 이 머리는 수장, 왕을 상징한다고 이제 91회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이 왕을 상징하는 이 왕의 머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의 부분은 이제 철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얘기는 다리가 2개인 까닭은 하나님이 동로마와 이 서로마로 갈라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두 다리를 강철은 강하고 아주 강력한 세계 패권 국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양의 나라, 나중에 용의 말을 하는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참남한 말을 한다,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장차 이 8월에 보면은 이 18가락에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발가락은 이 열왕의 시대, 마지막 때 이 열뿔을 가진 짐승 같은 나라,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나라, 마지막 시기에 이 상징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의 트럼프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이 로마 제국이 바로 미국인데, 이 미국에서 흩어져 나와가지고 열불, 이 열왕, 이 모든 세계를,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열왕은. 그래서 이 열왕,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단일 세계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단일 세계 정부. 트럼프가 이제 사단의 왕으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나라, 이거를 말하는 거야. 원 월드 오더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이 40절과 45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이 5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찾아서 먼저 첫 번째는 다니엘서 2장 41절, 철과 진흙이 토기장이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이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과, 이 철은 뭐예요? 로마. 또 토기장이 진흙, 이게 진흙이 뭐야? 이게 이스라엘. 로마 속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철과 토기장이 진흙이 상징하는 두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철다리는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토기장이 진흙을 상징하는 나라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12지파 자손들을 택해서 이 땅에 세워준 이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이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토기장이 진흙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두 번째로는 이 철다리와 이 10발가락의 철과 다니엘서 2장 41절에 이 토기장이 진흙이 섞인 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42절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른 인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다른 민족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철과 진흙이 서로 다른 인종이
누구인가를 실제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 AD 300년경에 이 로마 황제 이 콘스탄티누스 이는 이 박해받던 이 기독교를 이 바벨론 종교를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정했었는데 이 박해하던 기독교를 이 바벨론 종교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정해버렸어.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교는 바벨론 종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교와 또 이 기독교가 혼합하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 종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카톨릭이 바로 뿌리가 뭐냐면 바벨론 종교라는 거야. 로마교, 바벨론 종교.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종교의 그 기초가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교회는 바벨론 종교인데 이 바벨론 종교는 니므롯이 세웠는데 니므롯이 태양신, 세라라미스가 달신, 그 다음에 담무스가 땅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가지고 담무스를 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라라미스를 성녀 마리아라는 거야. 그리고 니무롯을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부.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라미스, 이 자유의 여신상이 세라라미스예요. 아세라 신상이 세라라미스야. 그래서 이 세라라미스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 기독교가 나왔는데 그 뿌리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 종교에서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양신으로 섬기는 이 바벨론 종교의 신앙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바벨론 종교라는 거, 바벨론 종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 자식이니까.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영. 그들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이 예언도 하나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셋째 날에 그 물에서 올라오는 흙, 그것으로 만들었다는데 그거 하나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 그게 네피림의 자손인데, 네피림의 조상인데, 그걸 아담과 하와라 이렇게 해서 모든 말씀을 풀려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아담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온 흙으로 그 60대의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만들었다.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그 8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천지의 창조가 대략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 아담을 만들 때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경작할 사람도 없다.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아담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또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았다. 이거 들에는 나무가 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나무가 넷째 날에 나오니까 넷째 날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넷째 날 이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 이 식물성, 응? 땅은 있었는데 아직 4일째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당시에는 안개만 있었다는 거야, 땅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그 창세기에서 들어봐야 되는데 넷째 날 이전이다. 그럼 넷째 날 이전이면 셋째 날을 봐야 돼. 셋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땅이 드러났다는 거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거야. 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에서 올라온 흙, 이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흙, 구원받는 흙.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이 물에서 올라온 흙, 이 흙으로 이제 땅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마를 거 아니에요. 마르니까 이 마르는 과정에서 이 안개 같은 물안개 같은 것이 김이 마르니까 온 땅에 자욱해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 아담을 60대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에서 올라온 흙이다. 이거는 구원받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흙. 물세례를 받은 흙.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흙에다, 구원받는 흙에다 하나님이 이 천지에 있는 흙, 생기, 이 생기로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60대의 그 건장한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거요. 구원받은 흙에 정결한 흙, 이 정결한 흙을 깨끗한 흙, 구원받은 흙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리빙 소울 산영을 기름 부어가지고 여자의 부활이 되게 해서 에덴 동산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몸. 초실절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3일 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초실절. 왜? 부활하는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것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3일날, 초실절날 부활하는 몸으로 아담의 몸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3일 부활을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 여자의 몸으로 부활하는 몸.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뱀 새끼 이거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산령을 빼앗긴 게 된 거예요. 산령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요. 영이. 산령이. 죽으니까 이 땅으로 쫓겨나오는데 혼이 되어버린 거죠. 혼. 그냥. 그래서 사람의 몸이 혼이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살리는 것이 뭐냐? 산령이에요. 산령.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산령이에요. 산령.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게 뭐예요? 산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산령.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그 22절에 너는 성령 받아라 이런 거요. 제자들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종 네 죄든지 사할 수 있다 이거.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권세를 받는다 이거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 입에서 산령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이 성령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산령이에요. 산령.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지만 산령이 부어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이 땅에 있다가 1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령, 이것을 마가다라방 오순절날 성령을 부었을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야?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아라 이거야. 산영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산영을 받고 여자의 부활로 약속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은 이 3일날 물에서 올라온 이 구원받은 흙으로 정결한 흙으로 지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6째 날에 지은 이 네피림, 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이 네피림이 바로 뱀의 후손의 자손을 낳는 가인과 결혼한 네피림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에녹을 낳아가지고 에녹성을 쌓고 자식을 낳고 이제 노아 이전에 이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아들로서 완전히 이 율법 이전 시대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물로 다 수장시키고 노아 외에 7가족만 살아났는데 왜 수장을 시켰냐? 하나님이 그때 이 네피림, 이 혼이 없는 네피림, 짐승과 같은 네피림, 잠언 30장 2, 3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하면 지혜가 없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래서 네피림의 이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율법 이전 시대에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혼이 없어.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대신 함과 이제 가인의 딸 나아마, 이 가인의 딸 나아마와 결혼한 것이 함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방주에 탔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 시민의 시와 종의 시, 사탄 마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는 거고 노아의 부인은 선지자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는 셈, 이게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셈. 함, 요거는 시민과 제종의 씨예요. 그 다음에 아벨, 아니지, 야벳, 야벳, 이 야벳은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부가 있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이 두 자부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고,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 그 다음에 이 함의 처, 요거는 이방제단, 사탄 마귀의 제단,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함과 결혼한 요 함의 처에서 이제 시민이 나오고 죄의 종 적그리스도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조금 이제 겹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 카톨릭 종교에서 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왜? 하나님이 성령을 안 부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뿌리가 아니고 이 땅의 태양신으로 섬기는 바벨론 종교 신앙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혼합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기복 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성경은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못 풀고,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거. 부분적으로 해석하니까 빼먹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나오는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모든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여섯째 날에 나온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사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퍼즐처럼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쇠사슬을 받아야 돼. 쇠사슬, 큰 쇠사슬.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 큰 쇠사슬 받아라. 큰 쇠사슬. 에베소 6장 12절에는 뭐야? 이 바울은 뭐라 그랬어? 바울은 나는 쇠사슬에 묶였다. 쇠사슬. 이 큰 쇠사슬이 영원한 복음이야. 근데 이 땅은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이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체질이 풀어져야 되는데, 뜨거운 체질이 풀어져야 되는데, 뜨거운 체질,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풀어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체질이 불의 말씀이에요. 불의 말씀. 왜 그러냐? 왜? 그 뿌리가 바벨론 종교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결교, 무신교, 이 땅의 모든 유대교 다 할 거 없이 다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 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음료교회가 된다는 거. 음료교회.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거요. 계시록 18장에 개구리용, 이세벨용, 더러운 영, 가증한 새.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거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귀신의 처소에서 다 나오라. 하나님이 내 백성은 거기서 멸망당하지 말고 나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처로 나오라는 거. 피난처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가톨릭 교황이 이 가톨릭 종교를 가지고 이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또 이 종교 권력을 잡아서 부패하게 된 거예요. 부패하게. 그때 가톨릭의 그 예수회,
이 카톨릭에 있는 예수회는 1539년에 이 역사를 보면 1539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요게 저게 신부의 신부, 로마 카톨릭의 신부.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예수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회가. 그래서 1540년경에 이 교황의 인가를 받아서 카톨릭 내에서 가장 큰 이 선교단체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 신부가 만들었는데 그 선교단체가 점점 커져서 가장 큰 선교단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 카톨릭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수회에서. 그래서 지금은 예수회가 카톨릭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회에 들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뭐 추기경이라든가 또 뭐 교황이라든가 되지가 못해요. 예수회에 가담을 해야 돼. 나는 천주교에 대해서는 몰라. 지금 이 로마 카톨릭 교황도 이 예수회의 조정을 받고 교황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 1776년 5월 1일에 이 예수회의 수장인 이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1775년에 이 예수회 수장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전 세계적인 유대인 요 금융재벌가 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시돈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 프리메이슨 석공들 이들이 바로 이 땅에 이 로스차일드예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이 예수회와 손을 잡고 일루미나티 조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이. 이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이 로마 교황 요 세력하고 이 로스차일드 이 가문이 손을 잡고 일루미나티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자, 그런데 이 카톨릭 종교회에서 이 프리메이슨들은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 중에 이 로스차일드 이게 금융재벌가 이 금융재벌가가 이 카톨릭 종교회의와 손을 잡고 이 카톨릭 종교회와 손을 왜 잡았냐면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러니까 이 로스차일드의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카톨릭 종교회가
이 로스차일드와 손을 잡고 그들이 기독교를 타도를 외친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응? 기독교 타도를 외치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요 로마 교황 요 세력들하고 로스트차일드 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로스트차일드가 이 혁명의 금융을 지원했기 때문에 돈을 혁명비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회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것은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조직이에요. 같은 조직. 그들은 이제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운다는 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정부주의자의 이 그 바벨탑을 세운다 하는 이 세계 정부를 단일 정부를 세우는 목표를 다 같이 공유한 집단이에요. 이게 그 집단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뭐 예수회, 또 그 이스라엘의 랍비 세력 이들이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사탄이 조종하는 거야, 사탄. 2000층에 있는 사탄이.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핵심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중에서도 높은 계층이 일루미나티야.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머리가 예수예요. 예수회. 이것은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뭐 많이 그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그 밑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게 다 합해서 프리메이슨이야. 그래서 이제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철과 토기장이 진흙이 다른 인종의 정치가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 종교를 믿는 이 로마인들과 또 유대 금융 재벌가인 로스트차일드 가문이 조직한 이 예수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 밑에 일루미나티 밑에 프리메이슨, 여기에 수장이 로스차일드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 연준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과 진흙이 다른 인종은 로마인들과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스트차일드가 이끄는 예수회 밑에 일루미나티 밑에 프리메이슨,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금융 재벌가인 이 로스트차일드 가문이 예수회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흙과 또
발에 발인데 이 발가락에 진흙이 묻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열왕의 때에 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고해 놨어요. 이게 바로 열왕의 시대. 로마가 변해서 열왕이 된다. 지금 로마는 미국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은 사자다. 열왕이 될 때가 이 일곱 머리 열불 공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의 시대는 언제냐?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 또 동고트족, 또 헤룰리족, 또 서고트족. 이게 열왕의 열왕.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세계가 없어졌다. 내가 그래서 중세시대라는, 중세시대, 십자군 시대 그때 없어졌다 하잖아. 그래서 열왕의 정체는 이제 이 땅에 지금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의 때라는 것은 이 새로운 단일 금융 시스템으로 달러를 대체할 이 디지털 전자화폐 개혁을 예고하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5G 시대, 사람의 왕래가 빠르는 시대, 이 5G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스마트폰 시대, 이 4차 혁명 시대. 그래서 이미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30년 전에 1988년 표지에 이코노미스트지에,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바로 이 로스트 차일드 가문이 생산하는 이 경제지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너 이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본다는 거, 빌 게이츠. 이들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의 어젠다는 이 열왕에 대한 상징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카드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루미나티 이제 그 카드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게 이제 1988년도에 나온 그 일루미나티 그 경제지에 보면은 이제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 그 뭐 핸드폰 가졌으니까 다 이제 그 1988년도 그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치면은 딱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미국 정부의 독수리가 아니고, 이제 이 독수리는 조금 이제 음침하게 생겼는데, 그 독수리의 머리는 이제 멸류관이 조그맣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이 단일 세계 정부를 세워서 이 전자화폐, 디지털 전자화폐를 갖다가 통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독수리 발 밑에는 보면은 모든 지폐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걸 그려놨어요. 이 목에는 이 전자화폐, 이 상징인 이 독수리가 이 목에 달고 있는데,
그 화폐에 이름이 써 있는데 뭐라 써 있냐면 텐 피닉스라고 써 있어. 텐 피닉스. 파이 수학 용어로 파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텐 피닉스 이렇게 써놨어요. 이 텐 피닉스라는 것은 이 피닉스는 봉황을 말해. 봉황. 열봉황. 그러니까 뭐야? 봉황은 왕이야 왕. 그래서 열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열왕의 시대. 열왕의 시대는 이 왕이 열왕인데 대빵인 단일정부 수장이 다 다스린다.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황새가 상징하는 거면 왕을 상징하는 거, 왕. 그래서 이 열왕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열왕. 열국. 열왕. 그래서 이 열왕이라는 거는 이제 10개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구 땅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다스린다 이거요. 각국의 자기 졸개들을 갖다가 심어 놓겠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의문은 이 꽉 찬 수에 꽉 찬 수, 모든 수, 꽉 찬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땅의 모든 나라를 이 전자화폐, 디지털 전자화폐로 단일화시킬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집합 기호가 써 있는데 그 공집합은 열왕의 모든 나라의 유일한 이 공집합 집단, 공집합 집단인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일 정부 세계 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제 계시한 것이 2018년에 세울 것을 상징해 놨는데, 그런데 이 미국의 이제 애국주의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되어 가지고 무기간 연장되었다 이거요. 쇼야 쇼. 그때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나왔으면 얘 이제 민주당 좌파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나왔다. 이거 다 쇼야 쇼. 예. 지금 알고 보니까 쇼였어. 왜?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그래서 2018년이란 의미와 그 독수리 다리 밑에 보면은 이 달러, 엔화, 중국의 위안화 이런 모든 종이돈들이 독수리 발 밑에서 불태워 없어지는 것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 종이돈 지폐는 다 사라지고 이제 단일화폐인 디지털 전자화폐 이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작년이지 작년 2023년 11월 달에 연준에서 또 이제 뭐 호주에서 뭐 또 어디 세계 각국에서 그다음에 이 한국은행에서 CBDC를 만들잖아요. 생산.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위원회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 한국에.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이론이 기축통화야. 원단위가. 그래서 한국의 10,000원이 미국의 10,000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달러에서 디지털 전자화폐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놀랄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는 차차 얘기할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꿈틀대며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통제하는 노예 국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이 디지털 전자화폐, 짐승의 표, 매매표, 666표 이것으로 통제한다 이거요. 그래서 그들의 전략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30년 전에. 그러면 여기서 이 열왕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10뿔 가진 짐승이 나와요. 7머리 10뿔. 그 짐승이 바로 세계 단일정부 수장인 불법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 불법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청암생활, 페어호스, 요게 7번째에 해당하는, 속하는 8번째 왕, 미국의 48대 왕, 임금 대통령, 트럼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말이 46대 왕 대통령으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죽었어. 사라졌어.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이 사단이 용으로부터 받아서 최후의 바벨탑을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운다 이 얘기요. 그가 바로 니무롯이냐 니무롯. 트럼프가. 그래서 이 계시가 다니엘서 이 계시가 바로 계시록 13장 5절 말씀인 거예요. 이가 바로 니무롯 느부갓네살의 느부갓네살. 그래서 또 이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단일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이 매매표, 디지털 전자화폐 이것을 짐승의 표로 활용해서 통제하겠다는 것을 예고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열왕이라는 것은 이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땅의 모든 나라를 이 10뿔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이 세계 단일 정부 수장인 적그리스도, 이거 내가 왕이다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트럼프를 계시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가 나와가지고 중동전쟁, 짐승의 표,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넷째 나라에서 나오는 이 10뿔을 가진 자는 이 짐승을 상징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은 카톨릭 교황과 유럽 연합과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또 통화 조절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의 조직을 움직이는 세력인 유대인 금융 재벌가인 로스트차일드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예요. 마가 트럼프.
마가가 뭐 아메리칸 메이크 아메리칸 아메리칸 어게인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거라는데 혼돈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엄청 혼돈해요 지금. 미국의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상점이 다 털려나가고 또 우리나라처럼 그 대형 마트들이 뭐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큰 마트들이 또 이제 미국의 그 무슨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대요. 왜? 다 털어가니까 떼강도들이. 그래도 안 잡아간대. 뭐 $100 이상은 뭐 훔쳐가도 괜찮대. 이런 나라에 이런 나라죠.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지금 뭐 LA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들이 지금 이제 은둔자로 숨어서 이게 뭐야? 그림자 정부. 지금 근데 내년이면 올해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 정부가 다 드러나겠죠, 이제. 그래서 드러나는 거야, 나한테. 그들이 지금 은둔자로 숨어서 조정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 요게 쉬워하고 있는 거야, 쉬워하고 있어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요. 그들은 사단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계시록 2장 9절에.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지 엄마가 유대인이래. 그래서 이 땅의 금융시장과 모든 보석시장, 곡물시장, 이 모든 무역, 상거래 핵심 이거는 다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그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단의 해로 나오는 단지파를 얘기하는 거. 단지파. 그래. 그래서 넷째로 철과 놋, 진흙과 은, 금으로 세운 금신상을 부셔뜨리는 이 산에서 나오는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부서뜨린다는 말씀은 이 뜨인 돌의 실체는 바로 성경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할 공중에 휴거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 뜨인 돌이.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박했을 때 이 전 세계는 다 노예화 된다는 거예요. 노예화. 세계 단일 정부로.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세력들이 이 땅에 짐승의 피를 칠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7 대접을 부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계시록 19장 20절에 두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뜬 돌이 산에서 나와가지고 이 금신상에 정수리를 내쳐버려가지고 콩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쓸어버린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들이 바로 이 로스트 차일드 가문 유대인 세계 금융재벌에 있는 요 미국의 48번째 대통령으로 나오는 2024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는 트럼프를 계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2024년 10월 달부터 2025년 10월 달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해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인을 치는 때예요. 그 다음에는 2025년 10월 달부터는 5달 동안은 천사의 인,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는 다 홍충재앙 맞는 거예요. 그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내 백성아, 다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응? 백보자 심판 받지 말고, 불못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와라.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나팔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출교회 하셔야 합니다. 강남에 하나님의 피난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닭을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요셉의 단이 한 몸이 되어서 이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종이신 제사장 여러분과 시민이신 천국의 백성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름을 담고 이 나팔을 불어야 돼. 1260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오기만 하면 돼. 나와서 피난처에 거하기만 하면 돼. 거기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나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CBDC가 변해서 이제 짐승의 화폐로 변하기 전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간절히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